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학생들 학교가 개강하죠.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도 드렸는데, 물론 우리 졸업한 청년들에게는 학기가 의미가 없고 이미 새해가 시작됐지만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새 학기가 되면 항상 방학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뭐 저녁을 먹거나 치킨을 먹거나 카페를 가는데, 방학 동안 잠시 멀어졌던 친구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학교도 또 같이 다녀야 되고, 근데 만나면 하는 말이 항상 송준아, 연락 좀 하고 지내라. 아니, 자기들도 수강 신청할 때 연락해놓고 꼭 저한테 A상 연락 좀 하고 지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또 방학 동안에 집에만 있었다면 좀 더 텐션이 업되고 뭔가 활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대학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 모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유명해서 영국의 한 방송사가 하버드의 새벽 4시 반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요. 새벽 4시 반에 도서관의 불이 너무 대낮처럼 환하고 공부의 열기가 뜨겁다는 소식을 듣고 하버드에 찾아가서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1,500명의 하버드생을 대상으로 당신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설문에 응한 학생 1,500명 중에 245명은 좋아하기 때문이라 답했고, 무려 1,255명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전공 선택 기준이 10년이 지나고 이 1,500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 전공을 공부하고 선택했던 1,255명 가운데 정말로 부자가 된 사람은 고작 한 명에 불과했고, 좋아해서 전공을 공부한다고 답한 245명 중에 116명이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건 자기가 얼마나 자기 일에 가치를 두느냐,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하버드 학생들이 새벽 4시 반에 도서관에 불이 너무 환하다 해서, 그래서 방송사가 방송을 찍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 학생 식당, 강의실, 보건실, 장소 상관없이 다 쭈그려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도 열심인 그들이 젊은 20대를 다 바쳐서 선택한 그 전공이 본인이 좋아해서 하고 있는 건 10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어떤 자기의 삶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그런 것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 신앙생활 하는 게.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 3가지 요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3요. 오히려 또 뭐만 하면 MG 한다 그래서 요즘 반감도 많이 사고 거부감도 많이 드는데, 무튼 이 세대에게 3가지 요, 이게 유행한대요. 첫째로는 직장에서 상사가 이게 자기에게, 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교회에서 젊은 세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첫째로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걸요? 아니 이걸요? 자기한테 그걸 말한 취지를 물어보고 그게 합당한 건지 반문하는 거죠. 아니 이걸? 아니 이러이러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어찌어찌 잘 해보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요? 많은 사람 중에 왜 자기한테 부탁하는지, 아니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질문하는 당신도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제가요? 돌아보니 이거 내가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MZ세대가 확실하구나 이걸 보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이러이러해서 너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마지막 3번째로, 제가 왜요? 왜요? 벌써부터 뭔가 숨막히는, 나는 인간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나는 혼자 살고 내 갈 길 내가 각자 그냥 갈 텐데 건들지 마세요라는, 뭔가 MG라는 뭔가 포장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수준은, 또 저의 수준은 잘 먹기 잘 살기를 원하고, 영웅적인 히어로에 딱히 관심 없고, 앞에서 뛰는 거 상관없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좀 잘 되다가 적당히 사는 건데, 그게 우리가 은연중에 바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청년회 때 복음을 알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이 청년국 흐름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잘 안 보이지만 근데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나 중심, 뭔가 이게 드러나 보이면 제거하기도 쉽고 뭔가 치유할 수도 있겠는데 깊이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 나 중심,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 마음보다 더 깊이 있는 내 생각, 내 입장.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제자들은 내 생각, 내 입장을 따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몸이 아파 본 경험. 저는 굉장히 몸이 별로입니다. 최악이에요. 아주 그냥 몸이 쓰레기입니다. 한적일 때마다 감기가 오고 콧물 찍찍 흘리고 이게 왜 이렇게 태어났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한 2개월 전에. 남들 끝물일 때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번 걸려봤어요. 코로나에 걸린 기간에는 뭔가 아팠다고 쳐요. 당연히 아프겠지만 근데 이 후유증으로 기침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무려 한 달 동안. 그래서 대화하다가 기침이 계속 나오고 설교하다가 기침이 나오고 말하다가 기침이 나오니까 미안하고 그때는요 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기침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 기침 언제 끝날까?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회복될 때쯤 제가 풋살을 했는데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근육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육통 별거 아닌데 내 모든 관심은 근육통밖에 없어. 기침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움직일 때 이 허벅지가 아프니까 한 달 내내 생각했던 그 기침이 이 근육통만 해결되면, 이 근육통만 괜찮아지면. 그리고 나서 피부에 커다란 뾰루지가 났네. 그거를 보니까 너무 이쪽에 너무 크게 난 거예요. 이 뾰루지 때문에 근육통 생각이 안 납니다. 하루 종일 그걸 보면서 이 뾰루지가 언제 이거 피부과 가야 되나, 이거 압출 어떻게 할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시선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 하루의 삶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말씀을 마음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지금 현장이 어렵죠?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렵죠? 무너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솔직하게 2023년에 국가가 청년들에게 24조나 되는 예산을 씁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데 왜 저렇게 투자하는데도 청년들은 계속 어렵다고 하는가? 서울에만 13만 명이 은둔생활 한대요. 이 은둔생활은 취업 생각도 없고 아예 일할 마음도 없이 방에 고립돼서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이 서울에만 13만 명. 전국이면 얼마나 될까요? 청년인데. 왜 담임 목사님이 매달 오셔서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청년이 무너지면 후대들은 뻔하잖아요. 후대들은 여러분 보고 자라는데 청년이 교회의 미래잖아요.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의 미래 없잖아요. 아이들 청년 보고 다 배우고 청년들 보고 따라하고 우리 어린이들 청년부 선생님 따라 막 여기 4층까지 졸졸 따라오는데 청년들이 왜 어려울까? 도대체 청년들은 어떻게 살길래? 첫째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청년들입니다. 오늘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러분, 깨끗함을 말하는 건 죄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 해결. 인간에게 창세기 3장부터 죄가 시작되었는데 죄를 어떻게 끝내는지,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모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산다는 게 말 그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돈을 벌고 싶은 뭔가 강렬한 열망,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면 돈 벌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벌고 가족끼리 배신하고 상처 주면서까지 돈을 뺏어오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강렬한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 마음에 어떤 강력한 상처가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그 상처 안 받으려고, 그 상처 회피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대 배치 받고 한 달 동안 매일 밤에 불려왔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이유가 없어.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옆에 동기가 잘못하면 불려간대요. 한 달 동안. 저는 정신이 이래서 나가는 건가? 제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서
제 밑에 계급이 더 밑에 그 계급 아이들을 집합에서 혼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뭔데 집합해? 너부터 잘해. 네 앞으로 집합하면 너부터 집합이다. 이거를 제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 모습을 못 보겠는 거예요. 막 악패습 저는 다 없앴습니다.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요즘 들어 TV에 그 옛날 미제 사건들 막 풀어주고 범죄자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동영상들 많잖아요. 굉장히 재밌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범죄하면 경찰에 잡힐 줄 알아요.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가는 줄 알아요.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거예요. 아 살인은 안 되는구나. 아 나 감옥에 가는구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사단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무속인들 점쟁이에게 사람들이 왜 찾아갑니까? 가면 돈 엄청 쓰는 거 알아요. 가면 내 인생 계속 거기 빠져야 되는 거 알고 무속인 만났다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보는 거 아는데 마음이 가게 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마음에 먼저 각인된 게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도 나 중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입장, 내 생각, 시시각각 변하는 내 감정. 이게 굉장히 수준 낮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가치를 오히려 더 높게 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나 중심, 그거 전부 나 중심을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사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 상식,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 누군가는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과 기준을 우리는 초, 중, 고, 대학 내내 배워서 우리가 그거 기준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저 예수 믿는 청년이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잘 풀리면 응답받은 거라고 말하는 현실. 우리 스스로도. 그게 전통이니까. 그게 상식이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아무런 힘도 없고 이뤄낸 것도 없고 번듯한 직장도 없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 가진 저 청년은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돈 잘 벌어서 잘 사는데 하나님 모르면 그게 더 슬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아니 다들 이렇게 삽니다. 다 저렇게 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게 사약인데, 저게 중독물인데, 저거 마시면 죽는 거 아는데 다들 저거 마신다고, 그게 대세라고 우리도 마신다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단이 계속 외칩니다. 다들 하잖아. 이게 문화잖아. 이게 상식이잖아. 아이 안 낳는 거 문화잖아. 결혼 안 하는 거 다들 추천하잖아. 내일이 없이 밤새 술 먹고 붉은 불토 그거 문화잖아. 돈 앞에서 자존심 없어. 돈이면 다 되잖아.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초등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생들 어리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들 벌써 성을 경험하고요. 술, 담배는 무슨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마약합니다. SNS에 다 부모님 욕하고요. 존경 없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가족 다 깨져 있고요. 사단이 말합니다. 아니 다른 초등학생들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저 문화에 빼앗길 겁니까? 저는 굉장히 간절해졌어요. 이 아이들에게 아 이거 그냥 하면 안 되는구나. 대학생들, 저도 대학생 경험해봤잖아요. 오래 해봤잖아요. 대학생 되자마자 바로 경험하는 게 내일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술을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못 노는 아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세라고 말하고 헤프게 연애하고 사랑 없이 몸을 나누는 거 그거 안 하면 루저라고 말해요. 대학생들이. 우리 직장인분들 직장생활하면서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거, 교회를 섬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시간 아까운 거라 말합니다. 아니 차라리 더 쉬어야지. 무슨 훈련이야 무슨 예배야. 자기 개발하면서 돈 벌어야지. 그게 보통의 사상의 관념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어떤 제도와 상식과 사상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주인 되어주세요. 나 중심이 가득한 이 마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순간 이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응답 속에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 인생 완전히 지저분했던 마음이 오히려 지저분한 마음에 들면 이젠 좀 불편해지는 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게 기적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월드컵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는 월드컵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하루 종일 월드컵만 보고 대망의 16강을 결정짓는 3차전 한국과 우리 포르투갈, 우린 하나같이 한국인에게 어떤 공공이 적이 되어 있는 호날두, 이 호날두, 한국을 무시했던 밉상인 호날두, 아주 미웠습니다. 이 호날두가 정말 못하기를, 정말 개발세발하기를 전 국민이 전심으로 바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호날두가 실수를 해서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었네. 그러니까 호날두는 우리 형, 뭐 호날두는 우리 가족, 호날두 주민등록번호 발행, 대통령상 표창, 호날두는 대한민국 12번째 멤버, 호날두의 성은 뭐로 할까? 김호날두. 막 대한민국이 전심으로 바라지 않았습니까? 나와 아무런 인생에 상관이 없는 그 평생 마주치지도 못할 메시라는 선수가 그가 속한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은퇴 전에 월드컵 우승하는 거를 아마 전 세계인이 바랬어요. 전심으로. 이게 국가 간의 경쟁의 의미가 없고 다 모두 메시가 우승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도 결승전을 메시 때문에 봤어요. 아, 메시가 우승하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전심이란 단어는 마음에 여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마음으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원래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인간 애초에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게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수초간에 그냥 빠르게 반복하는 거예요.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다. 그래서 이거 생각했다 저거 생각했다 변덕스럽게 시시각각 변하는 거래요. 애초에 여러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정말 딱 떨어지는 논리로 잘 설명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거부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복음을 몰라 스스로 어디로 가는지 앞에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복음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싶죠. 여러분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계속 마음에 담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와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도 나왔는데 왜 우리는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을 바라볼까? 그 큰 문제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 해결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큰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배 회복하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범죄가 뭐냐?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불신앙하는 이유는 안 믿으니까. 불안해하는 이유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스스로 정죄하고 난 안 돼, 난 못해, 난 이것밖에 못한 존재야. 왜 그렇죠?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전 최근에 다락방 교회 안에 안 좋은 사건들,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소문들, 불미스러운 일들, 이게 계속 터지니까 걱정도 되고 너무 궁금해서 충격 받으면서도 막 더 알고 싶어가지고 동기들, 전도사님, 춘목님들한테 연락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전후 사정이 뭔지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건지 캐묻고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물어보고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준아, 그게 왜 궁금한데? 너 마음에 말씀이 담기지 않고 다른 게 담겨 있구나. 이게 확 들어왔어요. 결국 제 마음에 다른 게 담겨 있으니까 그걸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알아도 되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버린다면, 자리 잡아버리면 마음이 정해져 버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끝냈구나.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구나. 나 안 망하는구나.
내 남은 인생 세계복음화의 위에 살아가면 되는구나. 아, 누가 날 지적한다? 아, 내가 갱신할 시간표구나. 아, 서로 갈등 있다? 아, 내가 양보하면 되는구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아 있으면 복잡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강단 말씀에서 몇 달간 사울과 다윗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다윗과 사울의 인생이 내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나랑 똑같구나. 아, 저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성경에 나온 인생이 시시각각 변하는 내 마음 상태, 작은 것에도 일일비하는 내 모습, 조그마한 고민거리가 찾아오면 밤새 잠 못 자고 고민을 해요. 아, 그런 내 상황, 내 현실, 아, 내 모습이 성경에 나온 모습과 똑같구나. 그런데 사울은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 내가 널 버렸다.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거야. 평생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 인생에서 자기 고집을 가장 꺾기 어려운 사람이 렘넌트 대회나 뭐 수련회나 뭐 어떤 걸 진행할 때 가장 소통하기 힘든 사람이 한 분야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업에 수십 년 종사했던 사람, 그 사람은 그 업에 대해 박학다식합니다. 누구보다 잘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딱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그래서 아, 이건 아니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아,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는데,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어부를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 거예요. 어디 가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인데 전문가인데, 아니 예수님, 저기 가면 물고기가 없어요. 아니, 아, 답답하네. 제가 밤새도록 방금 갔다 왔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니까요. 아, 저 고생하기 싫어요. 고생시키지 말고 저 그물 안 내릴래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 중심, 내 생각, 내 입장 없었습니다. 뭐라 하죠? 내가 밤새 물고기를 잡은 게 하나도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흘러넘쳤어요.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건 그 어떤 기준도 틀도 깨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 마음에 말씀을 담으면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작년 한 해 가장 유행했던 문장으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은퇴를 바라보는 한 프로게이머가 매번 좌절을 했어요. 근데 세계대회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한 거예요. 이 프로게이머가. 잘생겼는데 이 프로게이머가 인터뷰에서 뭐라 하냐면, 우승을 향한 마음만 안 무너지면 우승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따와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유행했던 문장이 있죠. 저는 마음은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꺾여요. 시시각각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이니까. 이렇게 업 됐다가도 한순간 저녁에 무너지는 게 우리 마음이니까.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 마음에 담아서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상기하고 또 꺼내보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글을 보고 성경에서는 묵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말해요. 왜 확정이란 단어를 2번이나 썼을까?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왜 확정을 2번이나 썼지? 그만큼 마음을 확정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확정하는 게 너무 어렵고, 대신 또 확실한 말씀을 내 마음에 확정하고 달려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내 안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을 담길 원해요. 우리 안에 생명을 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담고, 뭔가 참된 진리를 담고, 그 어떤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찬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정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하니,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하니, 내 안에 전도자를,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우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하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하니,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하니,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우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하니,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하니, 내 안에 전도자를,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